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인의 겉과 속입니다. 혹시 성도님께서는 겉과 속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단어나 무엇인가가 있으신가요? 저는 먹는 걸 좋아해서 그런지 이 음식과 관련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제일 먼저 떠올랐던 단어는 이 겉바속촉입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음식을 가리켜서 겉바속촉이라고 부르죠. 흔히 치킨을 먹을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저에게 따로 광고가 들어오거나 관계가 있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겉바속촉의 끝판왕은 이 BBQ의 황금 올리브라는 치킨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지만 먹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의미하는 이 음식과 관련된 말 중에 이것과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도 있습니다. 바로 빛 좋은 게살구라는 속담이죠. 겉은 번지르르하며 빛깔도 좋고 모양도 좋은데 막상 먹어보면 떫고 맛이 없는 게살구를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겉은 좋은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도 이 겉과 속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문제를 대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로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예루살렘이란 지명을 굳이 쓴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사는 지리적인 정보를 주기 위함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로 설 연휴의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도 설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마다 출신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경상도의 특징은 직설적인 성격과 화법, 무엇인가를 말할 때 말이나 행동을 바로 본론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이에 반해 충청도의 특징은 아주 느긋하고 돌려 말하는 화법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라는 건 역시도 그들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고 최고의 종교 법정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명절날이 되면 율법을 따라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는 표현은 당시 율법을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중에서도 특히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제자들의 행동을 문제 삼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지적한 문제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야 밖에서 열심히 놀고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부모님께 손 씻고 먹으라고 혼이 나기도 했었죠. 근데 어린아이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었다는 것이 이들이 볼 때 왜 지적받을 만한 일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 있어 손 씻음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구약시대에 손을 씻는 것은 주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를 할 때 해당하는 이 정결과 관련된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제사장들에게만 적용되었던 그 정결 규례를 일반 백성들에게까지 확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장로들의 전통은 구약의 모세 시대로부터 장로들에 의해서 구전되어서 만들어진 율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전통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였습니다. 씻는 물의 양이나 물을 붓는 방법이나 손을 씻을 때 손의 자세 등 세세한 부분들까지 장로들의 전통에 규정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한 규정대로 손을 씻는 것은 그들이 정한 종교적인 형식에 속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서 그들이 손을 씻지 않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한 것은 당신들은 왜 우리가 정한 전통을 무시합니까? 라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이런 공격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이 이야기하는 손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야기한 손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너희는 왜 겉만 바라보고 너희의 속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너희는 왜 너희가 만든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는 그렇게 혈안이 되면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 범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곧바로 그들이 범하고 있던 하나님의 계명을 아주 구체적인 예로 들어 말씀하십니다. 바로 제5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성도 여러분,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여러 계명 중에 제5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곧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그런데 제5계명은 이 두 부분의 중간 경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단순히 효도를 잘해야 한다라는 윤리적인 권면이 아니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는 그 시작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순서를 봐도 이 인간관계,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시작을 하죠. 이 배열은 단순한 배열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인간의 질서 안에서 구체화되는 첫 적용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모를 무시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서 검증될 수 있겠습니까? 이 수직적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부모 공경이라는 구체적인 순종을 통해 수평적인 인간관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어기고 있던 하나님의 율법으로서 부모 공경의 문제를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지는 않느냐라고 묻고 계신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를 담은 마가복음 7장 11절을 보면 이 제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들어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코르반에서 온 말인데 하나님께 드려진 것, 봉헌된 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아주 거룩한 말이죠. 이건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쳐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의 사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한 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당연하게도 그 밭에서 나오는 소출 중 일부는 부모님을 섬기는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데 사용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제5계명을 실천하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소출을 부모님에게 드리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밭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밭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이 밭은 물론이거니와 이 밭의 소출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에게도 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사람들이 고르반이라고 선언한다고 해서 실제로 반드시 성전에 바쳐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보기에 형식적인 말로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해도 그 고르반의 효력이 발생했던 것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에게도 안 드립니다. 하나님께도 안 드립니다. 그럼 결국 그 밭의 소출은 오롯이 자신들만의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시 종교의 실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께 헌신한 경건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속으로는 부모님을 외면한 탐욕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허울만,
겉으로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 왕의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조욱 가축들은 남겨두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변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좋은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그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울 역시 겉으로는 하나님께 좋은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아주 경건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자기 판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 왕이 그리고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내세우는 율법주의의 본질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잘못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건 성도의 당연한 태도이고 당연한 의무입니다. 아니 오히려 더욱 강조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율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인 것입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것과 율법을 잘 알아서 이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겁니다.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춥니다. 말씀에 자신을 맞추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포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이용하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 자신을 높입니다.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요, 말씀을 통해 나의 의를, 나의 자랑을 내세웁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율법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당성, 자신들의 장로들의 전통의 정당성만을 내세우려고 했던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르반 제도 역시 율법을 사랑한 결과가 아니라 율법을 이용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만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피하기 위해 만든 수단이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율법주의의 모습입니다. 겉은 강해 보이고 겉은 경건해 보이고 겉은 치장했지만 그 속은 아무것도 없는 타락한 모습,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보여주는 율법주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먼저 그들을 향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뭔가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는 그들의 가지가 아니라 그들의 뿌리라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척할 수도 있고요, 말씀을 잘 아는 척할 수도 있고 교회 일에 열심인 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또한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들을 향한 영적 진단인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맹인인 것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다가 결국엔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존재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옛날 유대인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형식만 찾다가, 형식만 준비하다가 본질을 놓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청년부에 설교를 하다가 이야기했었던 예화인데요, 제가 2주 전에 집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을 뜨러 나가다가 어머니께서 보시는 TV 프로를 잠깐 보게 되었는데 그 프로그램은 2호선 상담소라는 TV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호선 교수님이 사람들의 고민을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제가 볼 시점에는 한 부부가 사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남편은 월 1,0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아내는 가정주부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에게는 자녀들도 3명이 있었습니다. 부부 중에 남편이 고민 신청을 했던 거였는데요, 그의 고민은 아내가 청소를 안 한다는 거였습니다. 저도 청소를 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고민 신청을 하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였냐면 냉장고 안에는 유통기한이 5년이 더 된 소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청소를 너무 안 해서 부모님께 연락을 했더니 부모님들이 전라남도 완도에 사시는데 그 부부가 있는 강원도 춘천까지 올라와서 왕복 12시간을 그냥 청소만 하고 내려가신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내는 무엇을 하느라 그렇게 바빠서 청소를 못했는가 보니 일주일에 4에서 5일을 교회에 간다고 합니다. 교회에 가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단으로 섬기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도 안 하고 가정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사셨던 겁니다. 본인 말씀으로는 자녀들도 자유로운 방식으로 양육한다고 하시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방치해서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들은 이호선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도 교회를 다니신다. 근데 만약 본인이 하나님이라면 내 자식부터 잘 키워라라고 말할 것 같다. 그를 바라봤을 때 겉모습은 너무 거룩해 보입니다. 평일에도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요, 아이들을 사랑으로 키우고요, 열심히 찬양도 부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는 무심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무관심하고 가장 기본적인 책임을 외면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고르반과 무엇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불순종을 포장하는 것을 기뻐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이 고르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나를 겉포장하는 그런 모습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면 나를 이용하고 있느냐?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은 시선을 겉에서 속으로 움직이십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당시 종교 체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더럽게 한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당시 유대인들은 부정은 밖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한 음식, 부정한 사람들과의 접촉, 씻지 않는 손 등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뒤집으시죠. 문제는 겉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18절로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문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찢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를 더럽게 하는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너희의 마음 곧 그 속에서는 무엇이 나온다고 하죠?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걸 천천히 읽어보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살인은 6계명, 간음은 7계명, 도둑질은 8계명, 거짓 증언은 9계명.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고 자부하던 너희의 그 속은 정작 10계명에 대한 것도 불순종으로 가득 차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겉에 가려져 있던 속을 한번 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계신 걸까요? 너희 속은 다 더럽다. 너희의 속은 다 썩어서 너희에게서는 희망이 날 것이 없다. 이렇게 절망을 선포하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에게 정답을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너희가 그렇게 겉을 치장해도 너희 속은 이렇게 악한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지금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를 살리기 위한 선언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속이 더러웠던 것만이 아닙니다. 속이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충분하다고, 겉으로는 거룩하다고 착각을 했던 것이죠. 이제 예수님은 그 착각을 깨뜨리고 계신 겁니다. 너희의 속을 고쳐라가 아니라 너희의 속은 고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그들에게 그 정답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게 되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은 심히 부패해서 수리조차 불가능한 상태라는 겁니다. 겉을 닦고 다듬고 정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진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너희가 새 마음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율법주의는 겉을 정리하지만 복음은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합니다. 율법주의는 너희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새 마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또다시 겉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새 마음을 얻기 위해 내 스스로 열심히 해보려는 거죠. 기도 시간을 늘려보고 봉사를 더 많이 해보고 헌금을 더 많이 하고 습관을 고치고 말을 고치고 우리의 겉을 또다시 포장하려고 합니다. 물론 그러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은 새 마음의 조건이 아니라 새 마음의 열매입니다. 새 마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닙니다. 새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일은 아주 분명합니다. 너희 속을 고쳐라가 아니라 너희 속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너희가 인정하고 그 무너진 속을 들고 나에게 나아오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겉으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손을 씻으면 된다. 규례를 지키면 된다. 우리가 만든 전통을 지키면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겉에서 떼어내어서 속으로,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을 옮기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위험해지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그것은 내 속이 더러운 걸 아는데도 그걸 감추기 위해서 더 바쁜 겉을 만들어낼 때입니다. 고르반처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내 마음을 숨기고 내 죄를 가리고 내 책임을 피하는 방식으로 더 경건한 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의 부족함을 숨기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신앙입니다. 주님 앞에서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시작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겉과 속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정결의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정결이란 것은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이 손을 씻는 거치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을 새롭게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더러움은 밖에서 묻은 먼지가 아니라
안에서 흘러나오는 죄악들입니다. 그럼 이제 누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결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부정한 자를 가까이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 혈루증 여인, 죄인이라 불리던 자들, 당시에 그들을 만지게 되면 나도 부정해진다고 여겨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복음의 역전이 일어납니다. 원래는 부정한 자를 만지면 내가 부정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를 이루십니다. 예수님이 만지면 부정한 자가 깨끗해지고요, 병이 낫고요, 정결해집니다. 예수님 안에 정결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부정도 담당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을 친히 담당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마음을 입어 정결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신앙인의 겉과 속. 예수님은 우리에게 겉을 꾸미라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겉으로 신앙을 증명하라는 자리에 머물지 말고 속이 새롭게 되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 스스로를 증명하라고 하지 말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악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회개의 순간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새 마음으로 우리의 겉이 저절로 따라올 수 있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은 그저 열매일 뿐입니다. 우리의 속이 그 열매가 자라게 하는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살아나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뿌리를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뿌리를 말씀으로 정확하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대길의 성도님들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의 겉과 속이 일치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겉과 속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나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은 주님과 멀어져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달려있음을 믿사오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속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겉을 꾸미는 신앙인이 아니라 속이 변화된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